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4장 한 차례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11번째 시간이네요. 4장.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전에 그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의 그 메시지 중에서 택하신 사람을 구별하는 그 확실한 증거를 좀 소개하고 본문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에 대해서 정말 정의롭고 또 의로우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약속을 주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창조주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모든 모양의 권리를 박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순종하기로 되어 있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박탈을 당했는데 이제 인간에게는 죄에 대한 벌을 받는 일밖에 남아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이제 스펄전 목사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에 의하면 하나님의 정의에 근거해서 인간을 상대해야만 한다면 인간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을 주셔야 마땅하다. 죄를 범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지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기쁨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은혜의 약속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곧 그 사랑에서만 흘러나온다는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을 받을 만한 자연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도 이 약속을 받을 만한 권리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비롯되는 그분의 자유의지와 선한 기쁨 때문에 인간과 약속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이제 약속을 맺기로 이제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는 때가 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의심 없이 자신이 약속받은 선택된 자녀임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 속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개인적인 약속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은혜가 아닌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은혜가 아닌 경고가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은혜의 약속보다는 다른 해결 방법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 그렇죠. 은혜의 약속을 따르기보다는 다른 해결 방법을 찾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어리석음의 결과로 멸망하게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결과 영원한 안식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구세주를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사소한 일로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선택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선택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거듭남의 표시가 될 수 있고 다가올 영광의 정표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원한 문제를 하나님의 약속에 맡겨도 될 만큼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한 마음 그리고 온전한 거룩함이 싹트기 시작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구별하는 확실한 증거를 이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나타나셨다고 믿을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다 믿죠. 한 인격을 신뢰하게 될 때 그가 하는 모든 말도 신뢰하는 것이 다 포함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확실하고 분명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어떤 약속은 믿고 어떤 약속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의 이제 약속된 그 약속이
각각의 약속이 참된 것을 믿고 그 약속이 우리의 조건과 상황을 존중하는 한 우리에게 그 약속이 신실하다고 믿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믿는 자인 나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로 인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또 위로를 받음으로써 그 믿음을 입증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믿음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증거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나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무엇인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며 근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심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원래 인간이 본래 하나님께 적대감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그런 절대적인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그리고 참되게 신뢰하기 위해 쉬워 보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행할 수 없는 덕목이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속죄는 모든 인류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죄를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위대한 십자가의 희생을 믿지 않을 것이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따라서 이 단순하고 평범한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구별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 이것이 이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이제 메시지입니다. 제가 왜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 메시지를 소개해드렸냐면은 우리 성경 공부를 단순한 성경 공부에 그치지 말자는 그런 의미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원에 관한 부분보다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믿음에 실천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부분이라면 이렇게 길 필요가 없죠. 그냥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에 이르는 이 바울의 서신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관한 부분은 아주 짧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실행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행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제가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스펄전 목사님의 이제 이 메시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장에서 우리가 3장을 공부할 때 율법은 인도하는 선생과도 같고 또 가두는 경찰과도 같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율법 아래 우리는 갇혀 있었고 율법의 감시를 받고 있었죠. 그러나 이 4장에서의 율법은요, 어린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 그 아이를 맡아주는 보호자나 청지기와 같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4장에서 배워야 할 진리는 뭐냐 하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장에서는 비교법을 사용하여 자유로운 여자와 여종의 자녀를 비교함으로써 복음의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1절. 이제 내가 말하노니 그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아이일 동안은 종과 다를 바 없으며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때까지 보호자와 청지기 아래에 있느니라. 자,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 세상의 법하고 비슷하죠. 세상의 법도 뭐 이와 동일합니다. 어린아이일 동안에는 뭐 종과 다를 바가 없죠. 그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종으로 불렸어요. 그들은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의 변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이 이사야 42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비록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아들로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아들로서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고, 더욱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서 종살이를 할 때 그분은 여자의 씨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게. 그럼 이스라엘은 율법의 보호 아래서 순종을 배워야 했죠. 이스라엘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작용이에요. 만일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일어나는 거지, 일이죠. 어린아이가 자라는 거죠.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자, 이게 보호자와 청지기는 이제 모세 율법과 율법의 법과 규례들을 이제 말하는데, 그 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때라고 하고 있죠. 이 아버지가 미리 정해놓은 때가 가리키는 것은 4절입니다.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보호자와 감시자의 역할을 할 때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실 때까지로 딱 정해놓은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으나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이전에는 우리 신분이 뭐였냐면 종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냐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음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받기 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5절을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은 율법의 종이 되어 있었고 초등학문의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법과 규례에 갇혀서 그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야만 했는데, 그러니까 자유인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것들이 우리의 정욕을 감시하고 우리의 육신을 좌절시키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부터 끊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이 철학과 전통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세상의 유치한 원리라고 말을 하고 있죠. 세상의 유치한 원리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지키는 손대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이런 기초적인 법칙을 초등학문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초등학문의 법과 규례 속에 속박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는 율법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방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율법을 기록해 놓으셨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돌판에 기록된 율법을 주셨지만 모두가 다 율법의 감시를 받고 살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요. 4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의 변화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는 아들이었지만 개별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전에는 성경에서 이제 천사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제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개인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민족의 역사를 되풀이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했던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생을 해서 광야에서 겪으면서 나왔던 그 모든 과정과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 점을 아는 사람이 별로가 없죠. 그럼 무엇을 되풀이했느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불러냄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집트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역사를 되풀이했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게 되면 확실하게 압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 형성되기 전부터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태생이에요. 첫 태생입니다. 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보내졌습니다. 지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때가 바로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노예의 자리에서 속박의 멍에를 대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예수님은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또 인식을 하셨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순종하실 것처럼 우리가 순종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나셨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죠. 다른 아담의 아들들처럼 또 시험을 받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셔서 육신이 되셨고요. 죄가 되셨으며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살려주는 영이 되셨고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가를 지금 5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요. 그분의 은혜를 좀 알자는 거죠.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이 영광의 주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식탁에서 섬기셨죠. 그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식탁에서 섬기셨습니다. 또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배울 때 그분의 은혜를 좀 알자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실천적인 신앙의 근거가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속이란 무엇이죠? 구속이란 것은요. 이것을 좀 표현한다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아랍 민족이 이 노예 매매를 시작을 하게 됐을 때 그들이 이제 아프리카로 가서 이제 아프리카의 주민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을 이제 긴 나무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슬로 끼워가지고 그렇게 끌고 갔다고 합니다. 한 사람 하면은 이렇게 다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긴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도망을 못 가죠. 그런데 그 아프리카의 한 왕자가 자진을 해서 그 노예 상인들에게 그들을 좀 놓아달라고 내가 대신 가겠다고 그래서 자기 목을 그 구멍에다가 멍에다 집어넣었던 적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 설명이 구속이라는 말에 아주 적합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런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은혜를 알자는 거죠. 6절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이제 아들이 되었어요.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상속자라는 것은 뭐죠? 주인이죠. 상속자라는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속자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다 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6절과 이 7절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떤 영을 받고 있었죠? 종의 영을 가지고 있었다. 종의 영. 종의 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양자되는 영을 받게 됐어요.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들의 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로마에서에서는 이 영을 가리켜서 양자되는 영을 받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은 영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영을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1장 5절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들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양자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심으로 이제 나는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안 들어오면은 그 아들로 입양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양자되는 영을 받았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3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이 요약을 좀 해본다면은 3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모두 공경에 빠져 있었어요. 공경에 빠져 있었는데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를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공경에 모두 빠져 있었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구속받을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구속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6절에는 너희 이방인 역시 거기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말을 하고 있고, 8절에서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해서 종로를 했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이제 알았으니까 9절에서는 이제 너희들이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합니다. 10절에서. 그런데 아들들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그런데 어찌해서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다시 지키는가 하고 10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다 알고 있는데, 13절에 다 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13절까지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다시 8절부터 9절을 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의 정도로 다녔더니, 알지 못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정도로 가기를 원하느냐. 참 안타깝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해서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근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들이 구원받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았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개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성되기도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시죠. 예레미야 1장 5절과 6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알려졌는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장 5절부터 6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너를 민족들의 선지자로 정하였노라 하시기에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서 말할 수 없나이다 하였으니.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9절에서 지금 하나님께 알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잃어버린 바가 되었던 자였는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관계 정상화가 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여기 이제 알려졌다,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던 것이 이제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 개인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보시고 계시고 다 아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관계 정상화가 되기 전에 만약에 구원받기 이전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을 때는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게? 마귀들에게 바친 것이다 하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우상들은 진짜 신들이 아니에요. 진짜 신들은 아니지만 하늘과 땅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5절에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들과 주들이 있어도 하고 말하고 있죠. 그 무신론자들은 신들이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많은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많은 신들은 성경에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부터 비롯해서 출애굽기 22장 28절, 신명기 12장 3절, 예레미야 10장 10절, 11절. 이런 형상들이 이 신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형상들은 사람들이 만드는 형상이 있죠. 우상들을 만드는 것은 신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신들은 창세기 1장과 3장과 6장에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본질상 신들이었어요. 그 네피림 사건, 천사들이 내려왔죠. 천사들이 내려왔죠. 그 천사들이 신들로 불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창세기 이제 1장 6절, 창세기 6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전에 그들이 있었지만 이후에도 다시 한번 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그들이 나타날 텐데 여기서 뭐 그 주제를 논할 시간은 없고요.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그러면 결국은 뭐죠? 여러분 지금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초등학문. 초등학문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자, 9절에서 이 9절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우상숭배자가 될 수 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이렇게 구원받고 선택된 자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없는 진노의 자녀였고 불순종의 자녀였고 타국인이었고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정상화가 되지 못했다. 여전히 잃어버린 자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10절에서 근데 너희는 이제 그렇게 알려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가 하고 지금 말을 합니다. 주의 식탁과 마귀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는데 주의 잔과 마귀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는데 그런데도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날과 절기와 달과 해를 지키면서 되돌아가느냐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그 제7일 안식 교도들 이런 자들에게 이 말씀이 딱 적용이 되는 거죠. 갈라디아인들은 한때 진짜 선을 섬긴 게 아니었어요. 저들이 절대자라고 섬긴 그 신들은 우상이었고, 우상이었죠. 헛것이었죠. 창세기 3장과 6장의 신들을 나타낼 뿐인 그 우상들을 그들은 섬긴 거예요. 이제 그들이 다시 거리로 돌아가 우상들처럼 주건 규정들과 법칙들을 섬기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이제 믿지 못하겠지만 실제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인들은 실제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속아서.
그래서 그들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그런 지키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더 잘하는 일인 줄 알고. 뭐 요즘 어떻습니까?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더 열성이 있는 사람들은 뭘 만듭니까? 크리스마스를 만들고 부활절도 만들죠. 거기다가 성금요일도 만들고 제2수요일까지 다 만들어서 지킵니다. 그들은 레위기 23장과 25장에 나오는 것처럼 달과 해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와서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율법을 가르쳤죠. 이 본문은 갈라디아인들이 유대인들의 세 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뭔가 자꾸만 일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최상인 줄로 알게 만들어서 교인들로 하여금 열성을 내게 만들어서 꼼짝달싹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열성을 내게 하는 것이 여기서 지금 갈라디아서 여기 4장 17절에서 좋은 의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열성을 내는 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의도가 아니다예요. 바울은 이들로 인하여 자기의 수고가 헛될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죠. 11절에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인이 해와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게 하는가? 물론 아니죠. 물론 아닙니다. 주님께서 신약에 주신 의식은 주의 만찬과 침례 단 둘뿐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이 모이는 것은요. 이것은 사도들의 전통이에요. 주님께서 주 첫날에 부활을 하셨죠. 주 첫날에. 그것이 전통이 되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바 전통에 따라 가톨릭 전통이 아니고 사도들의 전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이게. 주일날 함께 모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명령이죠. 명령이 되는 거예요. 명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12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 이는 나도 너희와 같이 되었음이라. 너희가 전혀 나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나와 같이 되라고 갈라디아인들에게 말한 것이 그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한 거지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여러분은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행하시오. 이런 얘기죠. 예? 내가 공개적으로 뭐 종려나무 잎사귀를 들고 다닌다거나 이마에 재를 바르고 달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하지 않았소 하는 거죠. 나는 구원받을 때 여러분과 같이 되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종교적인 의식을 모두 버렸어. 우리는 다 같이 구원받은 죄인이고 우리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여러분은 다시 의식주의에 대해서 내가 행한 것처럼 행하지 않는 거요? 하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이 나를 망쳐놓지는 못하겠지만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망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 중에도 너희가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는지 아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복음을 어떻게 전파되는지 안다고 얘기하고 있죠. 14절 보세요.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그렇다면 너희가 말한 복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써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원수처럼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서신에 바울 서신에는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거의 죽을 지경이 된 적이 한두 번도 아닙니다. 그 사랑하는 의사 누가를 항상 대동하고 다녔죠.
그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그가 육체 안에 있는 시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육체의 가시였어요. 육체의 가시. 이제 그런 볼품없는 상태에 있었던 바울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거절하지 않았었다. 그때 내가 비록 약하고 병들었는데도 너희들이 나를 따랐고 나를 믿어주었고 나를 신뢰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어째서 너희가 나를 적대시하고 있는가. 그때는 내가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받은 그 복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았느냐. 그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 영광스러운 복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기뻐하지 않았느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내게 빼서 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던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써 이제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지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굉장히 인간적인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바울은 17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17절 보세요. 그들이 너희에게 열성을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열성을 내는 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고 다만 너희를 떼어내어 너희로 그들에게 열성을 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들어오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오염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의도가 아니라고 했죠. 뭐 이 말씀 어렵지 않죠?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1장에서 등장했던 복음을 변개시키는 자들이었어요. 3장에서 등장하는 미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게 만들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이 미혹하던 자들이 너희를 율법 아래로 되돌리고자 열성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와 나의 가르침으로부터 너희를 떼어놓아서 너희들을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서 그들의 열성을 자랑하고자 이같이 행한다는 겁니다. 물론 너희가 옳은 일에 열성을 낸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정신 차리라. 갈라디아 교인들은 미혹하는 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는 않겠죠. 오늘날 교인들이 이것저것에 열성을 내지만 참 좋은 일에 열성을 내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딘가에 열성을 내고 있지만 열성을 말한다면 유대인들이 가장 어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유대인들을 따라갈 민족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는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니라. 지식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열성은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열성이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내 의를 세워보겠다. 하나님의 의를 위한 열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에 대한 이 말씀은 오늘날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고만 아주 수많은 기독교 교단 교회들에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는 듯한데 그 열성이 성경적 진리에 입각한 참된 진리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열성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얼마나 열성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증인들은요, 그야말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가고 방문을 하지를 않나. 그냥 요즘은 가판대를 설치해 놓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 5시까지 그냥 6시까지 그렇게 책을 비치해서 종일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열성은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그런 대단한 열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진리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잖아요. 종교 집단들은 자기들의 신념을 입증하는 데는 열성을 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 열성이 지향하는 바가 이제 무엇인지 바울은 아주 예리하게 여기서 지금 파헤치면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죠. 이게 바로 영적 분별력이에요.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더 열성적인 열성분자일수록
막 의사의사 하면서 그냥 막 추진해 나가는 이런 열성군자일수록 자기 만족, 자기 의를 세우려는 것이 공통의 관심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기들의 의를 세우는 일이죠. 자, 이런 일들이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 안에서도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구령 숫자를 좀 높일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뭐냐 몇 명을 구령했다고 이렇게 자랑을 늘어놓죠. 그 열성을 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을 원수같이 여기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자기들과 조금이라도 같지 않으면 그냥 원수처럼 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다는 것은 그건 뭐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성이 아무리 지극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죠?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는데 열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틀린 방법으로 열성을 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17절에 나오죠. 그들이 너희에게 열성을 내는 것은 좋은 의도가 아니고 다만 너희를 떼어내어 너희로 그들에게 열성을 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어떤 일에 자극을 주죠. 10절에 보면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에 자극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